오늘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동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가 동지인가요? 목적이나 뜻이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가 동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힘을 과시합니다. 뭐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모임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 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와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동지라는 것이 누굴까? 이득을 위해서 모인 사람은 동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옴누리만 못합니다. 정신이 바르다면 부디 이익 따지지 않더라도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종교나 같은 지역이나 같은 성실 뭐 이런 동호인들 이런 사람을 보통 동지라 이렇게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고향 사람이라든가 같은 학교 출신 뭐 또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 밥 자주 사는 사람, 또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뭐 정치적으로 좌양이나 우냐 얘기했을 때 그게 같은 사람, 또는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뭐 정의로운 사람,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식을 강력하게 가진 사람, 뭐 이래서 동지다 이렇게 또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젊은 교육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과연 동지란 말을 쓰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자, 다시 얘기해서 목사나 전도사가 어떻게 뭘 기준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파벌들이 나눠져서 각자 다른 거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진실하고 정직하여서 언행이 같은 사람이다. 말 한복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일단 동지로 사귀어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짓말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꿈이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그래서 말한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 속에 거짓이 없도록 권면했습니다. 참 좋은 얘기죠. 두 번째로 저는 생각할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을 동지로 택해라 그랬어요. 이 욕심은 뭐고 그러면 또 희망이나 꿈은 뭐냐,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뭘 하잖아요. 일을 해도. 그런데 또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꿈 뭐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보통 우리가 꿈이다,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라는 건 뭐냐? 남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어떻게 했든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이거를 보통 우리가 욕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판단을 바로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을 빼내버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판단이나 생각이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 뭐냐?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게 차 있으면 바로 보지 못해 큰 일들을 다 그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동지로 택하면 좋다 했어요. 사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인물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어도 주님이 내치시면 우리는 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신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난리치지만 하나님 보기엔 도토리 키재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전부. 그냥 조금 이따 100년 되고 깎아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난리 쳐봤자 변화를 입혔다 뭐 나는 잘났다 뭐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 구원의 삶,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 받아주심으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넌 의롭다고 내 인정해 주마,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옆집에 덕문이가 있었는데 노상 뭘 잘못하고 왜 또 애 옷을 벗기는지 벗겨가지고 다음에는 때려서 밖으로 내몰면 징징징징 짜고 있어요. 얼마 후에 이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옥자 누나였는데 와가지고 야 너 들어가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 싹싹 빌어 그러고 내려가면 용납되어져. 그럼 그날 집에 들어가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늘 내다보고 참 안타까워서 이제 같은 학년 친구였으니까 학교 밤낮 같이 갔다 왔다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자주 밖으로 내몰리나.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받아들여지면 걔를 갖다 품에 안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녁 추운 날 밥 먹을 때 내가 차이를 느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풍요라고 요만한 데다가 그 장작불을 그때 떼거든요. 장작 떼고 남는 숯을 깡통에 넣고 위를 꽉 먹어서 끈 숯이라고 그래요. 금방 불 붙고 금방 사합니다. 근데 그 숯을 만들었다 저희 학교 갈 때 되면은 어떠냐면 밥을 냄비 조그만 데도 지어서 더운 밥을 먹이거든요. 그리고 먹고 가자 하고 동문현장 가면 허른 코가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긴 김치 쫙 잘라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잘라놓지도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찬밥에 그냥 먹고 약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왜 밥을 데워놓지 않을까? 저 엄마는 왜 김치를 미리 잘라놓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는 김치가 반듯하게 잘린 것만 먹였는데 왜 쟤는 꼭 이래가지고 이럴까?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그 해보고 싶다 하다가 오히려 꾸지람 들었어요. 그렇게 쌍스럽게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먹냐고. 근데 왜 그럴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서로가. 많은 아픔과 이런 속에서 지냈을 걸 겁니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조금 요만큼 내게 잘못하면 그냥 속에다 이렇게 꽂고 여기저기 참 속도 넓기도 해. 뭐 그렇게 안에 쌓인 게 많은지 그냥 쑤셔 넣었다가 일이나 있으면 그걸 꺼내는 거죠. 또 꺼내고 다시 또 안에 집어넣어요. 꺼내면 그냥 버리기를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 꽉 찼어요. 꽉 찼어. 살기 얼마나 피곤하겠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땐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좋을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걸 왜 기억했다가 그걸 보복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마음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용납받았어요. 새로운 삶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주기도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좀 선뜻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이미 용납받아졌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동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해서 언행이 같은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어부 시몬과 동생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동지가 된 세 사람 얘기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내가 가끔 억지를 얘기하죠. 여러분 학생들 가르칠 때 편애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게 편애란 말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막 일부러 자극을 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또 보면은 그 세 명을 데려다녔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곳에 죽은 딸을 살리러 들어갈 때 제자 셋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는 문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약간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절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얀 마전장이가 맞아놓은 것처럼 옷이 하얗게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딱 세 사람뿐이에요.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좀 특권 있는 거 있잖아요.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뒤에 속이 좀 이렇게 상했겠죠. 난 뭐야 이렇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선자는 내게서 떠나게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그런 적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그때 같이 한 사람 나머지는 저쪽에 놔두고 너 여기서 좀 있어 머물러 기도해라. 그리고 3명 따로 불렀으면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나를 좀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좀 깨어 있어다오. 그 3명한테 부탁하고 예수님이 좀 떨어진 데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3명은 특별한 임무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은 건가? 단순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3사람을 예수님은 동지로 꼭 묶어놓기를 희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게 회사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커다란 새로운 일을 할 때 부딪히는 것인데 그게 경험주의라는 장벽입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저도 이제 부장회의 같은 거 예전에 할 때 보면 그런 얘기 가능하고 예전에 했는데 이거 안 됐다고. 안 되면 다시 안 해요. 안 됐으면 왜 안 된다를 생각해보고 그걸 갖다가 바꿔서 새로운 일로서 시도해야 되는데 옛날에서는 아니 경험주의자들이 우리의 장벽이 됩니다. 이화교회 옛날에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는 서대문 그 지하철역에서도 뿌리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교인 한 명이라도 온 거 있어? 안 돼. 그럼 평생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돼요. 선교는 볼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거기서 결과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아주 도둑놈 심보입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경험주의자들이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전에 내가 해봤어. 또 예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한다는 착각도 많이 가져요. 전에 뭐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그런 법이 언제 있어요? 우리가 삼계탕을 잘 끓입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이 삼계탕 잘 해서 대접을 해서 너무나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떤 분이 드시다가 삼계탕 그릇을 들고 오셨어요. 설었는데요. 전에 잘 됐으면 늘 잘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른 거 반합받고 새로 푹푹 삶어 그래가지고 막 땀들 흘리면서 해서 대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에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된다는 법 없어요. 그런 착각을 가지면 인생을 갖다 잘못 살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형편, 오늘의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이 항상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달라집니다. 근데 급변하는 시대에 과거의 귀신에 매여 있으며 경험자의 과거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과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고 석고화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고 진정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이 집단 속에서 보면은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새로운 생각을 해서 얘기하면 뭘 그냥 대충 봐요 이런다고. 왜? 새거 붙였거든요. 새거 한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냥 저 물건에 꼭 짜서는 딱 닦으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왁스를 매기자고 그래. 이런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서. 그거 다 귀찮은 일이에요. 네, 귀찮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네가 해. 네가 해. 나 괜히 그런데 끼어들었다가 내가 잘못 걸리면 곤란하니까 나아졌다. 보신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장벽이 되면 우리는 발전이란 성장이라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한둘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전도사님도 좀 해주시죠. 그럼 달라져요. 이미 EBS에서 한번 방영됐던 겁니다. 방영되는데 제가 보고 봐도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으로는 잘 안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권위나 이런 것에 쉽사리 매여서 거기에 그냥 딸려가기가 쉽사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모이면 달라집니다. 그 세 사람은 다시 내주세요. 그 세 사람은 뭐냐면 한 사람일 때보다 변명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새로운 장르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No,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이거 벌써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뒤에 할 얘기를 미리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죠. 뭐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험주의나 또 고신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그게 합당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동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지가 되어서 세 사람이 합치면 됩니다. 지금 혜민이가 여기를 닦겠다고 신청했어요. 두 사람이 더 합쳐지면 닦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또 바닥도 마찬가지로 닦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하기를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 있죠? 어디요? 주차장 드나드는 사람. 이 학교 안에 이 캠퍼스에 두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밀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 채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죠.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오늘도 여러분은 우연히 상황을 휩쓸렸을지도 모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기 서보시죠. 잠시 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겁니다. 먼저 잘 차려입은 세 명의 남자가 등장해 뭔가 발견한 듯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물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보셨나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덩달아 쳐다보는군요. 나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거리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변 상황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거리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마에 알파벳 대문자 입자 한번 써볼래요? 이마요? 여러분도 이마에 대문자로 알파벳 E자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E자를 쓰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자를 이렇게 상대방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거꾸로인 모양으로 쓴 것이죠. 하지만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보는 방향으로 이 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마에 이 자를 어떻게 쓰셨나요? 이 자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는 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중심적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고.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반대로 이 자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식으로 쓴 사람들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주위 시선을 잘 의식하고 귀도 얇아요. 네, 귀도 좀 많이 얇은 편이에요.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귀가 얇아요, 저는 좀. 이마의 이자 쓰기는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사카이고 교수가 인간의 자의식을 연구하면서 한 실험으로 최근 일본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よろしいですかどうだったんですかね他の人にいつも見られて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それが一番結局は社会心理の、一番重要なポイント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公的自己意識の高い人の場合には要するに他の人から見られてるということを強く意識しやすいので状況に左右されやすいのは公的自己意識が高い人と言います 그럼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죠. 실험 결과 이자 쓰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70%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자를 썼습니다. 이마에 영어 발음자를 밑에를 보는데 결국 우리들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만큼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유명 안과. 평범한 대학생 5명에게 시력 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실험의 진짜 목적을 모른 채 의사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표 끝을 꼭은 제거해요. 그래서 저는 벗어보세요. 이런 토끼팅을 열고 때려서 여러분이라면 의사의 이런 황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화를 내겠죠. 시력 검사를 받으러 온 대학생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요. 진찬 씨를 몰래 관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안과에서 흔히 하듯 정상적으로 시력을 측정합니다. 깜빡. 시력 좋으시네요. 그런데 곧이어 의사가 시력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눈을 머리에 올리세요. 눈을 뺑을 돌려요. 그리고 표를 쭉 내려요. 내려서 표 끝을 꼭끝 대요. 어떻게? 세게 눈 돌리면서 표를 쭉 내려요. 의사의 이상한 요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하는 승훈 씨. 잘하시네. 자, 뒤로 뒤로 빼고 이 부분 일어나세요. 이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더욱 황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토끼팅을 열고 때요. 아니 병원에서 토끼김이라뇨. 정말 할까요?
하지만 열심히 토끼춤을 뜁니다. 됐어요. 승훈 씨는 단 한 번도 왜냐고 묻지 않고 의사의 이상한 명령을 순순히 다 따라합니다. 저는 인간 심리에 대한 시간 테스트였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아 뭐야? 의사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뭔가를 나에게 정보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 이번엔 20대 여대생이 진찰실에 들어옵니다. 네, 줄게요. 들어오자마자 의사가 컵에 수돗물을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왼손에서 물을 붙여갖고 이렇게 10번 배꼽에 돌리고 오른손에서 오른쪽 배꼽에 돌립니다. 물 붙여갖고. 순간 멈칫하는 아롬 씨. 하지만 곧바로 배꼽에 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10번. 마치 약을 바르듯 수돗물을 배꼽에 문지르는군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요구. 나중에 벗어보세요. 요새도 코끼리 손 만들어봐요. 그리고 소개팅을 3번만 떼봐요. 좀 네, 키스 말씀고 정말 뭘 시켜도 다 따라합니다. 이 진찰실에서 무언가를 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 진찰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상했어요. 이상하네요. 신발 오른쪽 벗어서 들으려고 그러고 왼쪽 벗어서 들으려고 그러고 누구 토끼찜 하라 그러고 하라고 하시니까 남 시키면 다 따라해요. 의사잖아요. 해보라니까 의사 선생님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따라하면 뭔가 있겠어요. 그냥 들어가요. 관찰자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달라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얘기가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화면입니다. 한 소녀가 옷이 다 벗겨진 채 알몸 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04년 4월 18일) 미국 켄터키주 윌버그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희대의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명을 속이고 여직원 한 명이 손님의 지갑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받은 매니저는 여직원을 뒷방으로 끌고 가 가짜 경찰이 명령하는 대로 옷을 벗기고 훔친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쁜 매니저는 아는 남자를 불러와 전화기를 넘겨주는데, 그러자 가짜 경찰은 점점 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해라. 위아래로 폴짝폴짝 뛰게 해라. 심지어 반항하면 엉덩이를 때리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알몸 수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기꾼은 미국 70군데 패스트푸드점에 비슷한 사기 전화를 걸었고 모두들 경찰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죠. 대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왜 가짜 경찰의 이상한 명령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She did what lots of other people did, and probably what a lot of us would do if we were in her situation.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끌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시 앉아있거나 길거리를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때 느닷없이 정복을 입은 가짜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순간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칩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치를 보더니 쓰레기를 줍는군요. 한 5개 정도만 주워주세요. 이날 쓰레기를 주우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저기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시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팔굽혀펴기를 30초 동안만 제가 즉석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여기서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잘하시네. 경찰이 시킨다고 길거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니 정말 황당하군요. 하지만 역시 따지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피한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가짜 경찰이 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다들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 가짜 경찰이었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이니까 그냥 믿고. 좀 이상했는데 경찰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데. 근데 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일반 사람 2명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또 궁금하시죠? 그럼 나중에 보세요. 자, 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경찰이 뛰된다고, 의사가 맴돌랜다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양쪽에 들고서 팔짝팔짝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교하라, 전도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에는 우리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의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경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움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힘을 가지고 살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뱃사공들 검을 깃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중 셋을 하나의 힘의 구축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불필요한 존재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의사나 또는 경찰보다도 못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1년 우리에게 또한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동지를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진정 있는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과 그 눈초리, 그 눈망울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